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국가암정보센터에 의하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암 환자 12명 가운데 한 명이 20대, 30대라고 그럽니다. 이게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30대의 사망 원인 2위가 암이라고 그래요. 네, 이것은요,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의 2배가 넘는 그런 숫자라고 합니다. 사실 생각보다 이렇게 암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20, 30대에 암에 걸린 사람들 가운데는요, 말기 암 환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왜 말기가 될 때까지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모를까요? 아마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젊기 때문에 나는 암에 걸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크게 통증이 와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다, 폐암 말기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왜 말기가 되어서 이렇게 자기가 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됩니까? 안 아프니까, 당장 안 아프니까, 당장은 괜찮으니까 괜찮다 생각하고 병원을 안 간 거죠. 사실은 자기 몸에 병이 생겨서 조금씩 자기 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병이 들어 있고요, 정말 그 영이 아파하고 있는데 잘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요,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도 하고요, 찬양도 해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영적으로 건강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정말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진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잘 돌이켜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영적으로 병이 들어 있어도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 내가 영적으로 아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목사가 회복하자 이런 이야기를 해도 사실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냥 공허하게만 들릴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건강이 어떠한가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정말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께 책망을 받았죠. 뜨거움을 다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책망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한 책망만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책망도 우리 주님께 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모습은 곤고해요, 또 가련합니다, 가난해요, 벌거벗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큰 병에, 깊은 병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이걸 전혀 몰라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요해, 나는 괜찮아,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내가 회개해라. 주님께서 무섭게 책망을 해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의 병든 것을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회복하라. 주님께서 권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영적인 모습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닮지 않았나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영혼은 시름시름 아파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나의 영혼은 건강해,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자신을 비롯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이 모습을 쭉 생각해 보니까요, 젖은 통나무와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뜨겁게 불타야 되는데 젖어 있어서 불이 잘 안 붙는 거예요. 활활 불타올라야 되는데 젖어 있어서 타오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0월달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자. 특별히 우리 항전직들요, 정말 모든 예배 다 나와서 정말 예배를 생명과 같이 빠지지 말고 드려보자. 한 영혼씩 맡아서 교회로 이끌어보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열정을 갖고 여러분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요, 기도도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형식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주일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정말 살려고 여러분 진짜 애쓰고 노력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그런데 그 말이 그냥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너의 모습이 마치 젖은 통나무와 같구나. 젖은 통나무 같구나.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정말 이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책망하시지 않을까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가 너무나 심각해요. 특히나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자꾸만 줄어들어요. 또 열심히 있던 성도들이 뜨거움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싱숭생숭합니다. 맹숭맹숭해요. 신앙생활에 열정이 없고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대로 가다가 교회가 문을 닫을 판이라는 거죠. 여러분, 유럽을 가보니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진짜 그렇더라고요. 수천 명이 모이던 교회인데 지금은 그냥 어르신들, 노인들 몇 사람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정말 그 큰 교회가 수천 명 모이던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교회 건물을 팔았는데요, 그 건물이 술집이 됐어요. 근데 그 건물을 산 술집 사장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강대상 뭐 이런 거 그냥 그대로 다 두고 그냥 술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 사람들이 걸터 앉아서 여기서 술을 마셔요. 정말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맞이한 위기가 너무너무나 심각합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못할 거랍니다. 교회는 자꾸만 줄어들고요, 교인들은 자꾸만 침체되고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거라고 전망을 해요. 여러분, 교회가 병들고 또 교인이 병들고 그래서 점점 약해져만 가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나는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건강해, 나는 문제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귀신에 들려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의 형편이 어떤지 아세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심하게 경련을 하고요, 땅에 엎드러져서 입에 거품을 물고요, 대굴대굴 굴러요. 여러분, 이러한 아이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아팠지, 자식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말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이 간질 때문에 이 아이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되어져서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면 이제 곧 머지않아 죽는다는 것을 이 아버지는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이 아들을 살리고 싶은 그 강한 열정이 아버지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 간절한 소망이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주님께 나왔어요. 주님께 나와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이 병든 아이를 데리고 주님께 나온 이 아버지처럼 우리 교회의 회복과 부흥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서 거품 물고 경기를 일으키고 죽어가는 이 아이처럼 지금 교회가 아파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 영혼이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점점 시들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되겠다,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내가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열망과 간절한 고대와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병들어 죽어가는 이 아들을 데리고 주님께 나온 이 아버지처럼요,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러한 간절한 열망이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새로워져서 부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근데 18절을 보니까요, 문제가 심각해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문제가 해결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18절에 말합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계신 동안에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무도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제자가 지금 몇 명 남아 있습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9명의 제자가 남아 있는데 이 9명의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귀신을 쫓아내질 못해요. 병을 고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라고 해서 귀신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귀신을 쫓아내고 싶고 병도 고치고 싶었겠죠. 정말 보란 듯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싶고,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귀신이 나가질 않아요. 이 병든 아이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이런 무능력함을 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요. 이 아이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아이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29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바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혼에 병이 들었다면, 교회가 침체되고 약해져만 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뭐하러 기도를 합니까? 기도 안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처럼, 여러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굽어 살펴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나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내게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맬 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쫓아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기도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나타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회복될 내일의 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소망을 갖는, 이게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고 회복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회복될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냥 절망스러운 상황뿐이에요. 절망적인 현실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무엇이 보입니까?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된 미래의 나의 모습이 보여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미래의 아름다운 것들이 보여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열쇠라는 것이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방법이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온전하게 회복돼 내일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온전히 회복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 이 위기들 정말 기도로서 극복해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진짜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질러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병든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아버지가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 어떻게 부르짖었을지 상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정말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우리도 그처럼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자기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 얼마나 크게 간절히 부르짖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 바디메오처럼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여 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식어진 영혼이 뜨겁게 되고 침체되었던 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아이를 데리고 나온 이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이렇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주여, 식어진 나의 영혼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젖은 통나무 같은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 안에 회복을 주시고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큰 소리로 주여 부르짖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 부르짖으면서 주여,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절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젖은 통나무처럼 정말 젖어 있어서 불타지 못하는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식어진 우리의 영혼을 불태워 주시고 아버지와 병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여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부르짖고 주여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젖은 통나무처럼 정말 우리들의 영혼의 모습을 볼 때 병들어가고 아파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우리가 바르게 보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우리를 주여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불태워 주시고 하나님, 뜨겁게 회복되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